예,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아마 11월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까지 하고 12월에는 또 거기에 시의에 맞는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다니엘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귀한 메시지가 있는 다니엘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나 서신서는 복음서는 4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다른 데도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도 그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 다 다르지만 또 사도 바울이 거의 써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또 일치하거나 반복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독특해요. 예.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제사, 이건 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제사를 뭐 우리로 말하면 신주단지처럼 여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대인의 그 복음화율이 예수님이 나신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마도 제사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고 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써 보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그리스도인에게 써보내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깊은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사실 또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맞춰지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히브리서 끝나면은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히브리서를 다시 이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가 지나가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또 순종하고 소화를 시켜서 우리 삶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빛으로 삼아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이 말씀이 양식이 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굶주리면서 곤고한 영혼으로 목이 말라서 막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그 신음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들어오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응원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신앙의 경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살라고 주신 달란트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다른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야 되는 수단이 됩니다. 인생은 신앙의 경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잘못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시험을 당할 때, 징계를 할 때 아프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징계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죠. 남의 자식한테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면 징계도 하셔요.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하다. 이건 히브리서 12장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나 혼자만 복받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매이게 되면 마귀는 자기한테 잘한다고, 자기 말 듣는다고
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지옥에 떨어뜨려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얻도록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또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전하게 또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친히 코치를 하셔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조언이고 충고이고 코치예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은 신의 산에 관한 묘사예요. 여기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신의 산에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영화에서 봤어요.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 반지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전능한 반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것을 좋은 일에 써야 되잖아요. 큰 능력이 나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이 반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이제 이 반지의 노예가 돼버려요. 주인이 되어서 이 반지를 내 맘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막 간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반지를 결국은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던져서 없애야 된다. 이제 반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이 반지를 던져서 없애는 그 마지막 성, 그게 저 멀리 보이는데요. 시커먼데 성이 있어요. 막 불이 막 붙어요. 검은 구름이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아주 장관이에요. 왜 보면 그야말로 웅장하고 신비롭고 장엄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곳의 묘사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줄 때 그 산에 대한 묘사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가 성경에 대하여 아주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독실한 것은 물론이고 성경을 꿰뚫어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반지가 잘못된 우리의 목표, 뭐 권력욕이나 물욕이나 이런 것이고 그게 있으면 편하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으면 내 맘대로 하면 어떡하겠어요. 막 세상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잘 살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세상을 얻게 되면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그 반지의 제왕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경적이에요. 그런 내용들, 뭐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를 방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이 아주 성경적이면서 인생의 어떤 전모, 신앙의 깊은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신의 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의 산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또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 금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산에 딱 들어가면요, 짐승도 그 산에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즉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제 막 깜깜하죠. 흑암과 번개가 치죠. 폭풍이 있죠. 불이 붙죠. 막 불이 계속 붙어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근데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다 죽는데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의 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의 키워드, 율법의 키워드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제 친구 중에 개인 택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면, 어느 지역, 어느 길에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 명이 죽었대요. 그걸 알고 가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거기를 지나가면요, 낮에도 소름이 끼친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무섭다, 야 진짜 떨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은 동네 어귀에, 이제 우리 동네 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배로 강을 건너가지고, 배터에 강을 건너가지고 동네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어귀에 상여간이 있어요. 왼쪽에 오다 보면 왼쪽, 가다 보면 오른쪽 상여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돌아오면 여기 딱 상여간이 있는데, 여기 지나올 때 그렇게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갈 땐 그래도 괜찮아. 보고 갈 때, 상여간을 보고 갈 때. 근데 상여간을 뒤로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뒤로 돌아가지고 상여간을 보면서 뒤로 가. 혼자 갈 때 막 저녁에 밤에 어스로 가고 그러면 가요. 마치 이 손목 하나가, 이게 잘라진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손목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근데요, 신의 산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두려움을 무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그게 신의 산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시내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갔느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랬어요.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대표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은혜를 대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국이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모임, 이것도 천국입니다. 왜냐면 에서가 그 앞에서 이제 12장 그 앞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면서 울며 매달리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 것, 이게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줘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동생들을 돌보라고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니까 많이 받아서 너만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장자에게 많이 줘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장자는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요 장자들만 갑니다. 에서가 장자권 딱 잃어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맏아들이나 맏딸로 태어난 사람만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장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천국에 합당한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실 전부 장자예요. 문제는 장자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막내처럼 사느냐, 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천국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남보다 탁월한 점이 있어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어떤 것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외국인 그 청년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들어온 아이가 있대요. 이제 몇 달 전에 뭐 이렇게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걔가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 게,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면 산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고, 판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서는 물건을 사고 절대 고맙다고 얘기 안 한대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절대 고맙다고 얘기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내 돈 내고 물건을 내가 샀는데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판 사람도 아니 그냥 줬나? 이제 돈 받고 돈을 그냥 받았냐고. 내가 물건을 줬는데. 그러니까 판 사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돈을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은 거지 돈을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지 물건을 그냥 받은 게 아니니까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또 무슨 일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그냥 감사할 때나 안 할 때나 열심히 감사를 했더니 참 좋다고, 그게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꽃게를 먹고 싶어서 10,000원을 내고 꽃게 한 마리를 샀다. 그러면 내 돈 내고 샀는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멀리 보면 내가 10,000원을, 누가 10,000원을 주면서 꽃게 만들어내라 그러면, 잡아와라 그러면 가는 데만 해도 10,000원 들어요. 예, 바다에 가는 데만 해도. 꽃게 잡으려면 또 배가 있어야 돼요. 먼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물도 사야 돼요. 이러면은 10,000원 가지고 꽃게 못 사요. 못 만들어요. 볼펜 하나도 마찬가지게 1,000원이라면 1,000원 주고 이거 만들려면요, 재료 사다가 이거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한 일, 섬김이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도 내게 은혜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은혜와 관련해서 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단어 보면 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가보니까 감사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만들 때, 성경을 기록하고 만들 때 원본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본이 있어요. 사본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사본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공통적인 거, 더 권위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감사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하자라고 기록된 사본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따로 줄을 해가지고 감사하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전부 은혜를 받자이고 감사하자가 한 군데다 그러면요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런데 50대 50은 아니지만 뭐 60대 40 정도로 어떤 사본은 은혜를 받자, 어떤 사본은 감사하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줄을 다는데,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자, 그것도 말이 돼요.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두 가지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미나 중남미에 가면 브라질 말고 모든 나라가 스페인어를 씁니다. 자기네 언어와 글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써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심지어 위에 북미, 미국 밑에 멕시코까지 전부 스페인어를 써요. 세상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불어 쓰는 나라 아프리카에 뭐 있어요.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독일어 쓰는 나라 없어요. 근데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왜 제2외국어를 하면서, 영어, 외국어, 제2외국어 하면서 불어, 독일어, 일본어 여기까지 하고, 스페인어는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많은데, 스페인어를 쓰면요 할 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남미 그 수많은 나라에 전부 다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그라시아스예요.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라시아스는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영어에 그레이스가 은혜예요. 근데 은혜, 그레이스가 은혜인데 그라시아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스페인어로는요 그라시아스를 감사합니다로 번역을 해요. 사실 은혜라는 단어와, 이제 이게 은혜구나, 아, 이 하나님이 거저 주셨구나, 이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아, 뭐 내가 돈 주고 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은 건데 뭐가 감사해? 이것을 싹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뜨거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라시아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 행한 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는 거저 주지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서 이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그런 말이죠. 은혜를 저버린 놈,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몰라, 은혜를 배신했어, 이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가운데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데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걸 모르면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남다른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남다른 은혜와 또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은혜를 받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막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값싼 은혜라고 말해요. 값싼 은혜. 예. 값이 없이 받았는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게 돼요. 고귀한 은혜, 소중한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막 살아요. 은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집에, 고귀한 집에 이제 하녀가 있어요.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이 담당이 뭐냐? 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빨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는데 종이니까 그 집안의 집사장, 가정 총무가 이제 아주 무서운데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하녀의 할 일, 그래가지고 아침 7시까지 주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대령한다. 7시 넘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할 때마다, 이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따뜻한 국 하나, 따뜻한 반찬 하나, 그리고 이제 따뜻하지 않아도 되는 반찬 2개, 4개의 반찬을 꼭 준비해야 된다. 최소한 4개의 반찬을 준비해서 일식 4찬을 해야 된다. 빨래는 일주일에 2번은 최소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녀의 할 일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어느 날 웬일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이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종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주인이 세상에 이 하녀에게 오더니 나랑 결혼합시다, 나랑 결혼해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팔자가 튀긴 게 좀 아닌 밤중에, 그게 아니고 이 뭐예요?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거 아니고, 어쨌든 하녀로서 막 가정 총무에게 막 야단 맞고 매 맞고 맨날 이러던 하녀인데, 맨 꼴에비치.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더니,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하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이제부터는 무효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무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찢었어요. 찢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된 하녀였던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녀도 아니고, 전에는 가정 총무가 저 위에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밥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안 해버려. 빨래를 일주일에 2번은 돌려야 이게 그 다음에 입고 갈 옷이 있는데, 남편이 입고 갈 옷이 있든 말든 그냥 한 달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빨래를 안 해버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주인이 자기같이 천한 신분인 이 하녀를 황송하게도 사랑하고 높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전에는 계약서 때문에, 율법 때문에 순종하고 두려움 때문에 얻어맞을까 봐 순종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것을 사랑해준 그 주인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으로 그전보다 더 맛있는 밥을 내서 드리고, 더 빨래를 깨끗이 해서 입히고, 그래서 이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된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오히려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막 때리고 해서 못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구박을 하고 그래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녀와 같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아내가 은혜를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땅의 경고도 어기면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면 그 심판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하녀였을 때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제멋대로 해도 가만히 놔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이 더 큽니다. 하녀였을 때 책임보다 아내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어떤 달란트를 얻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많이 찾으셔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나 은혜, 자원, 이 복을 잘못 쓰는 것도 죄예요. 성경은 그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안 쓰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안 쓰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가져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더니 내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아내가 됐으니까 됐다, 이제는 다 끝이다, 내 맘대로 막 살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에는 시내산의 키워드 두려움이에요. 시온산의 키워드는 뭐냐? 사랑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뒤에 오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이 아내가 되었으니 끝났다 나는. 그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남편이 맨날 굶고 가요. 밥을 안 해주니까. 빨래가 없어가지고 이 빨래를 안 해가지고 그냥 계속 같은 옷을 계속 입고 가. 이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영광스럽게 하는
참 은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값싼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우리 성가대에 남자 파트가 부흥하고 있어요. 오늘 또 김정철 집사님이 또 처음 섰는데 한 사람이 딱 했는데 그냥 뒤가 꽉 차더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귀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열심히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후회하지 않으셔요. 은혜를 줬는데 후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줬네, 은혜를 줘가지고 더 나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후회하고 다시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도록 산다면 하나님께도 아픔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은 큰 불행이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